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굳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여 금식일에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말씀에 놀랐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예레미야와 바락으로 하여금 숨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들은 말을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왕 여호야김은 다시 여후디를 보내어, 여기서 여후디란 앞서 그 고관들이 바룩을 데리고 오도록 그 일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여후디를 보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고 그것을 직접 가져와 다시 낭독하라 하여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과 그 왕 곁에 있는 신하들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보니까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펼쳐 서너 쪽 읽으면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겨울에 피워놓은 화롯불에 장작과 같이 던져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던져 태워버렸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듣고 바룩이 기록해서 낭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왕과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저들이 큰 재난 가운데에 빠질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감히 네가 나에게 뭐라고? 나와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발끈한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왕과 신하들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말씀 앞에 참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이 왕과 신하들이 통회할 줄 몰랐다, 회개하지 않았다. 또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유에선지 왕의 이 신하들은 왕께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십시오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즉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할 뿐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그 말씀이 참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말씀 듣고도 완고하여 마음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이른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까? 늘 듣는 말씀, 들었던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소홀하게 대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했다가 하루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도 않고 되새기지도 않고 그 말씀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순종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완악함 속에 하루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 들려오는 말씀 중에, 읽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은 그저 흘려보내고 듣기 좋은 말씀, 그냥 내 기분과 내 생각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 따를 만한 말씀만 골라 들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야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삽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이 타오르는 화롯 속에 나의 의,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내 욕심이라고 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속 화롯불에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우리는 어쩌면 매일 베어 던지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코 우리 삶에는 어떤 좋은 씨앗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삶에 손대시고 우리를 뒤집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 26절 제일 끝에 세 마디가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 왕이 잡아오라고 한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숨겨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고 묵상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울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찔리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열린 태도 가져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최고의 선물, 그 표현이 말씀 주심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태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여호야김 왕이 교만하여 두루마리를 태우고 나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앞서
말씀 듣고 기록했던 그 내용을 다시 다른 두루마리 가져다가 기록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이 침공으로 인하여 왕과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심판 경고의 말씀에 대해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던 여호야김 왕,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않은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벌 내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결과는 결국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호야김 왕은 그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를 포함한 자신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영적 그 둔감함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그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그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영적인 무지함이죠, 교만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나라의 황제들은 자칭 신이라고 여겼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귓등에도 들리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기에 그는 그 불에 말씀을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그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며 말씀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사는 인생은 오늘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 경고하신 것처럼 밖으로 버림당하여 더위와 추위를 당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전혀 살피시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찌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다른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실 때도 계시고 나의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내 교만의 화롯불에 던져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 부드럽게 마음을 하여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꺾고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